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하고요,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호수아서 7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해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일 날도 기도의 성전, 기도의 동산으로 나와 기도하시려고 마음을 작정하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이 있으시고 또 주님의 큰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은 이렇게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성주 권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이제 좀 위독한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장례를 치른 지가 또 얼마 안 돼서 또 가족들은 되게 좀 마음에 좀 큰 부담감과 짐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해 주셔서 또 이 어려움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자리,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래요 여러분들? 쉬울 때도 기도하고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어려우면은 어떻게 보면 기도가 저절로 되죠. 여러분들 어려우면은 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쉬울 때는 항상 내가 앞서게 되고 그냥 쉽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갔다가 큰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쉬운 문제에 그 속담도 있잖아요. 쉬운 거에 발등 찍힌다, 이건 아니네. 아무튼 쉬워서 쉽게 생각했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가는 것이 익숙해져야 되고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쉬운 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달려들었다가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하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쉬울 때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참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에서 역사하시고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해요. 때가 가깝다고.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요. 근데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같이 또 이렇게 유혹되는 것이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 오는 것이에요. 그 유혹이 오다 보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선, 주의 뜻을 발견하고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자꾸 유혹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세상 것으로 바쁘게 만들고 또 세상 것으로 또 어떻게 보면은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하면은 반대로 너희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 계속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요걸로 저의 마음에서도 그런 마음을 주셔요. 불 꺼지면 안 된다, 불 꺼지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불 꺼지고 성령이 충만함이 식어지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것에 어떻게 해요? 방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 가지고 찬송하는 삶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더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들 어려울 때, 첫 번째 어려울 때 기도하고 순종하고, 자, 기도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감동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방법에 대해서 믿음의 방법을 말씀해 주셔요. 근데 그것은 때로는 보면은 인간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은 엉뚱하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이 광야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을 본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주를 시험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그러면서 너희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데, 어떤 것을 좀 보면 우리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를 좀 한번 같이 보면은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떤 일을 만나냐면 여리고라는 큰 성을 만나가지고요, 이 성은 뭐 아주 크고 또 무너뜨릴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문제와도 같은 일을 만난 것이죠.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투를 아주 즐겨하는 민족이 아니고 노예로 있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왔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라는 그 성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주 튼튼한 성으로서 이거는 절대 성을 또 이렇게 이기려면은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만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가 굳게 닫혔으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 큰 문제 가운데서 여호수아나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찾냐면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야, 이 큰 문제가 도대체가 이거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이 성, 이 싸움, 이런 용사들 내가 너희 손에 붙여줬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은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그래서 방법을 말씀해 주셔요. 감동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여러분들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엉뚱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성을 돈다고 뭐가 되겠어? 이게 뭐가 뭐 어떻게 되겠어?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을 주실 때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 힘으로는 도대체가 안 되니까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선 순종해요. 참 엉뚱하게 성을 막 돌라고 하니까 돌아요. 그러니까 아마 좀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돌다가 막 아유 돌겠네 진짜 막 이런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이게 이룬다고 뭐 되겠어? 하나님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거 웬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면 소리를 듣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아, 이 광야의 여정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싸움이 우리의 군사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아주 이들이 크게 감동되는 것이에요. 막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를 맞이 안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감동된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그것을 순종해서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을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게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은 그 끝에서 나타나더라고요. 끝에서. 그러니까 막 전쟁 가운데서 갑자기 전쟁이 시작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우레가 딱 쳐가지고 적군이 막 그냥 혼비백산할 때 그것을 딱 이기고. 그 여러분들, 우리는 싸움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에 수요일 날에 제가 그 웨슬레성의 연합성회 때 수요일 날 사회를 보면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역전되리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오늘 그거 하려다가 찬양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 하다가는 이렇게 뒷목을 다 잡으셔야 돼요. 너무 높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적들은 너의 입술을 본다. 기도를 멈추나 안 멈추나. 그러면서 야, 그 찬양 가사 넣으면서 오늘 하려다가 더 우리가 막 그냥 좀 이렇게 좀 준비했다가 하는 게 낫겠다. 그거 하려면 좀 제가 다음에 달걀 하나씩 사갖고 와가지고 이걸 먹으면 너무 막 이렇게 좀 고기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완성이, 순종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리고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그래서 뭐예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이 뭐예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뭐 하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막 내놔도 그것으로는 어떻게 보면 크게 어려운 일인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쉬울 때 기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쉬울 때는 오히려 기도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2절 말씀, 7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린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라는 게 작은 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이로 보내는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한번 둘러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를 정탐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결론이 났어요? 아니, 우리가 이 지금 장정만 60만 명인데 우리가 뭐하러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2-3천 명만 갖고선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안도가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리고를 치면서 이 큰 것을 이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 가운데 아간이 숨겨놓은 게 있었지만, 범죄한 게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작은 일, 2-3천 명으로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수월한 일 가운데서는 더 이상 그들이 뭘 안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본다면은 정말 싸우기 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 텐데, 여리고는 사람이 할 수 없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지만 아이라는 이 성의 문제 싸움은 굳이 기도 안 해도 적은 인원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고 수월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4절에 백성 중 3천 명, 2-3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넉넉하게 3천 명을 보냈어요.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작은 성인데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냥 뭐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작은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괴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사가 옷을 찢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더라는 것이에요.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러냐 이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러 나가다라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 아간의 범죄가 있었잖아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할상의 외투와 또 은을 이렇게 숨겨놓은 이 아간의 범죄가 있는데, 이것을 이 싸움에서 이것이 문제될 줄은 누구도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 때문에 지게 될 줄은 또 몰랐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수월함 가운데, 이 쉬운 것 가운데 기도 안 하니까 이 싸움에 정말 올바른 방향성과 영적인 싸움과 영적인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갔다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마음이 거기서 여러분들 여리고에서의 치열한 전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을 잃은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갔다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물으니까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간이 끝까지 입 다물었으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니까 이것부터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고선 그것을 해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싸움에서 이기는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있을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이제 그 족속들이에요. 가까운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오잖아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 족속들을 다 치라고 얘기했는데 속이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여호수아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브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우리는 먼 곳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와 언약하자, 우리와 화친하자.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는 절대 화친도 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은 몰래 복장을 속이고 모차림새를 속이고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멀리서 왔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이거는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수월한 일이에요. 화친 그거 맺는 거 어렵지 않지. 근데 뭐예요? 묻지를 않았다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를 또 쉽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또다시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점령이라는 큰 일들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큰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고 의지하지만, 작은 일은 누가 주인 됩니까? 큰 일이 많습니까? 작은 일이 많습니까? 어느덧 작은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쉽게 여겨서 하는 일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것이 더 오히려 우리에게 쌓여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뺏는 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녹아지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뭐라고요? 믿음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세 번째, 쉬울 때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울 때도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쉬울 때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딱 여러분들 큰 일이 지났으니까, 여리고를 이겼으니까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래, 또 다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또다시 내가 문제를 만날 것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 일이 지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에요?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내려놓자. 항상 반복되는 영적인 생활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일들인데, 우리는 큰 일이 지나면은 좀 쉬고 싶은 것이, 조금은 내려놓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손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내가 여리고성을 이겼다고 해서 그냥 내가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 18절 말씀에 이제 그 싸움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들이 기도하고선 작은 성이지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여러분들 이게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이게 뭐 이거 가리킨다고 뭐 되겠어요? 분명히 영적인 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에 그 여리고 성,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니까. 어쩔 때는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손을 들고 싶고, 어쩔 때는 막 진동이 오고, 그러고서 막 어쩔 때는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싶고,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분명히 영적인 무언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도하면서 작은 성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놓치면은 이 작은 성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딱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막 어쩔 때 저도 은혜 예전에 받았을 때, 그때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왜 자꾸 세수를 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그냥 세수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세수를 하면서 막 그냥 어떤 분은 막 그냥 팔을 휘젓고 기도하시고,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뭐가 있는 것이에요. 뭐가, 어떤 분은 그냥 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데 뭐 뜨겁다고 막 그래요. 뜨거 막 그러더라고. 가서 만져보고 싶더라고. 예? 막 불이 임하시고, 그 저는 막 세수를 시켜가지고 막 세수하다가 막 팔을 막 휘젓고 막 그냥 그러고선 기도하고, 그냥 이거는 제가 성령님께 내어 맡기니까 이렇게 막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영적인 싸움에서 갑자기 여러분들 단창을 막 이거 좀 폼나잖아. 폼이 아니에요. 뭔가 영적으로 이거를 지적해야 되고 가리켜야만 되고 이겨야만 되고, 그것이 있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순종. 그게 여러분 갑자기 감동된 마음이 딱 됐을 때에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되고 풀려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그랬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에 참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된 마음으로 이제 그 고참하고 잠깐 이게 일이 틀어졌어요. 오해가 된 거예요, 서로.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 감동된 마음으로 쪽지를 써라. 그래서 망설였어요. 아니 무슨 쪽지를 쓴다고, 이게 남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무슨 쪽지를 써.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쪽지를 써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쪽지를 썼어요. 이거는 좀 오해된 부분이 있어서 전 뭐 이렇게 해서 좀 해서 쪽지를 그 간물대에다 넣어놨어. 이렇게 연애 편지도 안 넣어놨는데 그런 거 쪽지를 넣었어. 그게 한 번에 딱 해결되는 거예요. 그분도 딱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아래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저녁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살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박병철 병장이로 별명이 박베드로예요. 그 병장한테 얘기해라.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교회 가가지고 박 병장님 제가 드릴 말씀, 저는 2등병이에요. 1병이에요. 1병. 드릴 말씀했더니 뭔데? 말 잘도 목설 줬더니 뭔데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 밑에 있는 얘가 저녁마다 이제 매를 맞으니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딱 했더니 알았어,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녁 때 내 말에 딱 했더니 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거 더 이상 얘기하지 마. 가만 안 둬. 끝나. 그 얘기 딱 했더니 그분 말 한마디에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면은, 누가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단창을 들려면 단창을 들고, 쪽지를 쓰라면 쪽지를 쓰고, 너의 마음을 인내하라면 인내하고, 너가 절제하라면 절제하고, 너가 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쉬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에요. 감동된 마음도 없는 것이에요. 순종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작은 문제가 어느덧 내 마음을 뺏어가지고 슬프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한가, 내가 이렇게
이럴 줄 알았으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도 하고 아파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더니 야 여호수아야 단창을 향하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다 믿음으로 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17절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어땠어요? 야곱이 사람이 이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졌어요. 지금 이 어느 때냐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야곱이 이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봤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막 그냥 열심히 막 기도. 그래서 누구랑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과 싸워.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뭔지 알죠? 예? 이스라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막 목숨 걸고 하나님하고 막 환도뼈를 쳐도 탁 맞았는데도 안 나. 놔라. 예? 놔라. 못 나는 거예요. 못 나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형을 딱 만났더니 형이 막 죽이려고 왔다가 이 기도 가운데에 야곱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에서가 은혜 받아가지고 얼굴빛이 환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야곱이 보니까 야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 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에서가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의 모습을 보고선 어떻게 해요?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형님을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제 큰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이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아니 지금 야곱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베델이 어디예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만났던 데가 베델이에요. 하나님 만났던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를 막 가야 되는데 큰 문제가 해결되고 딱 났더니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될 사람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숫곳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이게 장막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막이 기도하는 장막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니면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자기 처소를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아주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 평안함이 이렇게 깨질 줄 누가 알았냐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정말 이 큰 일을 기도로 이겼는데 작은 일을 쉽게 생각했더니 가정이 아주 어려움이 나타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수한다고 막 칼날로 그들을 다 죽이고 아주 막 무자비한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 야곱이 이제는 의지할 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이게 어떻게 다시 가정으로 복수가 될지 어려움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일 기도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은혜가 되고 작은 일도 기도하면서 넘어지지 마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줘요.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가라. 너 나의 집으로 와라. 나 만났던 곳으로, 너가 원래 그곳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거주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자리로 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그냥 그렇게 좀 그렇다. 하여튼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같아. 기도하면은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은 그냥 피곤해서 운전을 막 혼자서 탁 고속도로 갈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차를 타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면서 이제 막 그냥 십자가로 가까이 막 이런 찬양이 생각나면서 막 잠결에 깜빡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로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딱 깨워주셔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살았다고. 자기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면 죽는다라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큰 것도 기도하지만 쉬울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까 조심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5장 9절에 야곱이 밧단에부터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내 삶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정말 아주 어렵잖아요. 야곱이 마음이 어렵고 또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렵고,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요? 이스라엘. 기도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고 쉬울 때도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